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각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세계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세계는 나의 세계만큼 크고 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세계만큼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체들과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고 말합니다. 저는 직업에 대해서 말할 때 딱 제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그 세계 안에서만 말할 수 있고요.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딱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그 세계 안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지체들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딱 저 양반의 생각 안에서 저 양반의 세계 안에서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것이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이 최근에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만의 온 비즈니스를 갖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지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저에게 물어본다면 딱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그 세계 안에서 나름의 조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조언들을 하게 될 때 우리 지체들이 저의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죠. 그냥 제 경험과 생각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제가 한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하건 그렇게 하지 않건 저는 그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참고해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사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 들을까봐 사실 겁도 납니다. 모든 것은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의견이 있을 뿐이죠. 동시에 이러한 대화 안에서도 분명히 서로의 생각에 대한 존중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저의 생각을 존중하듯이 저 역시 우리 지체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우리 모두 다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세계를 하나씩은 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존중받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 이것을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하나님 역시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생각하고 있으니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우리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듯이 하나님의 생각 역시 존중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반드시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왠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그건 기분 탓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말이죠. 제가 교회에서 상담을 할 때에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히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다짐입니다. 직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좀 참아봅시다.
그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인내하며 샬롬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만두죠.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온 그 지체들에게는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 잘했다는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안 나오죠. 그러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언제 상황이 되고 괜찮아지면 다시 나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도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에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 기다리자 라는 마음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그의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집을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려면 아버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선택지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인데, 왜 신인데 이 세상의 온갖 부조리를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인가? 기아의 문제, 전쟁의 문제, 환경의 문제, 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 그래요,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아와 억압과 불평등의 문제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아와 억압과 불평등과 전쟁의 문제는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만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만든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불평등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만든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고약한 게 어떨 때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너무 방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서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데 말이죠.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방관한다고까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악용하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증오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난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만두실 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